문자주의의 위험성이에요. 문자주의의 위험성. 성경 해석의 방법 가운데 문자적 성경 해석이 있어요. 문자적 성경 해석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좋은 것도 극단적으로 사용되면 심각한 위험과 폐해를 가져옵니다. 문자주의 성경 해석을 주로 따르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근본주의예요. 신학적 근본주의가 있어요. 근본주의는 꽤 좋은 거예요. 근본주의는 가령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하고 또한 주님의 성육신들 같은 걸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 있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데가 근본주의예요. 그런데 이 근본주의가 좋은데 근본주의가 쉽게 변질되기 쉬운 통로가 있어요. 그게 문자주의예요. 말하자면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 한 글자 한 글자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게 문자주의예요. 그게 문자주의고 그 문자주의적인 신학과 가치관을 근본주의자들이 주로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일까 과연? 문자주의는 그것을 지키다 보면 성령님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율법만 남아요. 문자주의로 살다 보면 율법화되고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건 꽤 좋은 거예요. 저도 일반적으로는 문자적 성경 해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문자적 성경 해석보다 더 우위에 있는 해석법은 문맥적 해석법이에요. 문맥적 해석법. 좁은 문맥에서 또 성경의 한 장이라는 좀 더 포괄적인 문맥에서 그 마태복음이라면 마태복음 전체 28장이라는 좀 더 넓은 문맥에서 아니면 신약 성경이라는 더 큰 문맥에서 성경 66권이라는 전체적인 문맥에서 말씀을 보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내 오른편 뺨을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 가지고 문자적인 한번 해석을 생각해 본다면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러면 오른편 뺨이 어느 뺨이 될 것이냐? 지금요. 말씀이 왼편을 치거든 오른편을 돌려대라 그렇지 않잖아요. 오른쪽을 쳐야지 왼쪽을 돌려대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이에요. 오른편을 때려야지 왼편을 돌려대는 거지 왼쪽을 먼저 때리면 오른쪽을 될 수가 없어요. 왜?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자주의는 극단성을 가지게 됩니다. 오른편 뺨도 때리는 사람에서 오른쪽이 하고 맞는 사람에서 오른쪽이 틀립니다. 저는 오른손잡이에요. 제가 누구의 뺨을 친다 그러면 오른손으로 때린다면 맞는 사람은 왼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자주의로 가면 선택을 해야 돼요. 맞는 사람에서 오른쪽 뺨일까? 때리는 사람에서 오른쪽 뺨일까? 이걸 선택하려면 옛날 교부들의 문헌부터 쭉 올라가야 됩니다. 속사도들, 옛날 사도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자료를 찾아보는데 자료가 없어요. 어거스틴은 어떻게 말했을까? 아니면 순교자 저스틴은 어떻게 말했을까? 쭉 올라가야 돼요. 자료를 드려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른쪽 뺨은 맞는 사람 입장일까? 때리는 사람 입장일까? 답은 없겠지요. 답은 없어요. 그러면 때리는 사람이 사람들은 대부분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오른손잡인데 오른손을 쳐가지고 사람이 왼쪽 뺨을 때리는 거예요. 맞는 사람 상대방을. 그렇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때리는 사람 기준으로 오른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맞는 사람이 아니다고 항거하면 또 어쩔 수가 없지요. 근데 일반적으로 때리는 사람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 오른쪽을 먼저 섬기려면 때리겠죠? 맞는 사람은 왼쪽 뺨이에요. 때리는 사람 편에서 오른쪽을 때려요. 그러면 이제 맞는 사람이 왼편을 돌려대요. 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른편이고 때리는 사람 입장에서 왼편이 되죠. 돌려대죠. 그러면 문자적으로 일단은 이제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는 사람에서 오른쪽이냐, 때리는 사람에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가정하고 그대로 지킨다 그러면 순서는 그래요, 무조건. 왼편을 먼저 때려버리면 오른쪽을 돌려댈 수가 없어요. 성경에 왼쪽 뺨을 치거든 오른쪽을 돌려대라고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무조건 오른쪽을 먼저 때려야지 왼쪽을 돌려댈 수 있어요. 왼쪽을 2번 패버리면 이것도 안 돼요. 오른편을 2번 빼도 안 돼요. 오른쪽을 맞고 또 오른쪽을 들이대면 안 돼요. 무조건 상대방이 오른쪽을 치면 왼쪽을 이쪽입니다. 대줘야 돼요. 하지만 왼쪽을 먼저 치면 오른쪽을 댈 수가 없어요. 문자적인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자주의로 흘러가면 결정해야 되는 게 맞는 사람에서 오른쪽이냐, 때리는 사람에서 오른쪽이냐. 맞는 사람 입장에서 왼편은 어디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이라고 결정했으면 왼손잡이는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왜 왼손잡이의 세상은 물러가라! 오른손잡이의 세상 물러가라! 왼손잡이의 시대가 도래했도다! 그럴 거 아니에요. 왼손잡이 입장에서 주장할 거 아니에요. 왼손잡이 애웃이 있었다. 사사 애웃이 있었다. 왼손잡이가 우월 유전자다. 등등을 또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럼 문제는 양손잡이가 나타나요. 양손잡이 입장에서는 또 어떨 것이냐. 그 사람도 관용해서 오른쪽도 왼쪽이요, 왼쪽도 오른쪽이요, 그럴 거지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 기도를 주님이 이야기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골방 기도해라. 성경시대예요. 가난하고 못 사는 시대에 2000년 전의 시대에 과연 골방이 있었겠느냐? 골방을 만들 돈이 있었겠느냐? 골방을 만들 땅이 집이 있었겠느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특별한 예외는 있어서요. 이스라엘 집의 구조는요, 우리 슬라브 집하고 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이 우리같이 한옥식의 비스듬한 지붕이 아니에요. 평평한 계열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같은 절기에는요, 이 지붕에다가 초막으로 집을 세웠어요. 그래서 성인 남자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복음 앞에서, 주님 앞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남녀노소가 차별이 없어요. 골방을, 가난하고 못 사는데 한 방에서 쭈그리고 가족이 다 사는데 골방을 아버지 것만 하나 만들어도 되겠느냐는 거예요. 가족이 7명이면 골방 몇 개 만들어야 돼? 7개. 초막 같은 거 7개 지어야 되는데 땅이 어디 있느냐? 없어요. 그럼 하나 지어가지고 기도하려면 7명이 기도하려면 시간 정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골방은 사실은 만들 수 없어요.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대에는 이 보통 방의 구조가요, 한 방 안에가 짐승과 함께 많이 살았어요. 아래쪽에는 짐승이 살고요, 그 짐승이 열기로 사람 위쪽에서 살고 그러면서 몸을 데우고 따뜻하게 했어요. 그렇게 힘들고 빈궁하게 사는 처지에 무슨 얼마나 골방이 어떻게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요, 짐승을 밖에다 두고요, 잠잘 때는 안에다 데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밖에다가는 외양간에다가 우리에다가 놔뒀다가 잠잘 때 되면 아래에다가 짐승을 놔두고, 짐승의 열기가 있잖아요. 그래 보온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열악하고 힘들게 살아갔던 것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속하는데, 과연 골방을 만들 여력이 어디 있고 돈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냐? 누구는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누구는 못 그러느냐? 골방 만들 만한 돈과 여력이 있을 때만이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정말 골방에서만 하는 기도만 받느냐? 문자적으로는 6장 6절에, 마태복음 6장 6절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만 기도해야 돼요. 그지요? 또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주기도문을 문자적인 성경 해석을 주장하는 근본주의자들이 주기도문만 기도하고 살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으면 기도 생활에서 주기도문 말고는 없어야 돼요. 왜? 주님이 명령이 떨어졌잖아.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주기도문만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자주의자들은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자기가 문자적으로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안 할 건 안 해요. 문자적인 성경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로 많이 빠져버려요. 킹 제임스 성경의 어떤 극대화, 말씀 보존 학회나 이런 좀 이단 사이비 계열에 속하는 데나 아니면 킹 제임스 성경만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신학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문자주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 그러면요, 단어 하나하나에 주목해요. 단어 하나하나에 주목해서 단어를 가지고 문장과 문맥을 구성하려고 그래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성경 전체의 문맥을 결정하려고 그래요. 이 성경 원어, 히브리 헬라어나 원어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주로 신학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자주의예요. 문자주의. 그래서 문자주의,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을 해요. 그러면 이 문자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성경 해석이나 성경 번역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성경 번역은 문자주의자는 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요. 왜냐하면 각 언어는 언어의 구조가 틀리고 언어의 문법이 틀리고 언어의 품사가 틀려요. 언어는 그래요. 각 나라의 언어나 각 나라의 문자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1:1 대응 번역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한계는 명백해요. 최대한은 1:1 대응 번역을 해주려는 문자주의에 입각한 그러한 성경 해석의 원리가 직역이에요. 직역. 성경은 크게 해석 방법이 세 가지로 나누이는데, 성경 번역 방법이요, 세 가지로 나뉘어요. 직접적으로 1:1 대응 번역. 한 단어가 있으면, 성경의 히브리어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와 같은 단어, 아니면 그 단어를 빼지 않고 어떤 언어에서 선택을 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접속사나 어미나 무엇이 있으면 그걸 생략하지 않아요. 관사가 있으면 생략하지 않고 꼭 그 단어를 찾아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직역이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좀 잘 팔리는 성경 가운데 헬라어 직역 성경,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권씩 성경 공부할 때 샀잖아요. 물론 뭐 좀 조잡하지요. 그러지만 그래도 최대한 직역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직역 성경이지만 직역의 원칙을 지키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나 개정 개역파는 직역 성경유에 들어가요. 하지만 직역 성경유이지만 그래서 많은 부분 직역을 선택하고 직역을 선호했지만 직역으로 다 할 수는 당연히 없었어요. 언어가 틀리니까. 그래서 문자주의자들은 그냥 문자주의 가운데 이제 잘못 흘러가는 사람들이 킹 제임스 성경만 성경이다 그렇게 흘러가는 주의가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은요, 헬라어 성경도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도 아니에요. 그냥 영어 성경이에요. 그냥 번역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번역 성경이 아무리 문자주의를 주장한다 해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성경 하나의 말씀 무한데요. 무한 성경은 성경 원본 말고는 없어요. 성경 원본 말고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본은 감춰버리셨어요. 남아있는 건 사본밖에 없어요. 필사본, 사본. 사본의 계열도 굉장히 많아요. 알렉산드리아 사본, 시내산 사본,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물론 사본들이 그렇게 대단히 많이 서로 어긋나거나 틀리질 않아요. 사본들을 아무리 많이 모아놓고 봐도 사본들의 큰 차이점은 별로 없어요. 그것이 참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사본보다 더 오류가 많은 건 번역본이에요. 그게 킹제임스 성경이라 해도 킹제임스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성경으로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한 성경으로 인정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사람이 번역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번역했다 할지라도 번역의 한계는 명백해요. 킹제임스 성경만 성경이다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도 이제 영어 다 해가지고 킹제임스 성경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중국 사람들도 킹제임스 성경만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하는 헬라어를 전문적으로 쓰는 시대 때에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을 번역했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인용할 때에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인용하시기보다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에서 인용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성경, 구약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인데 거기에서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나 주님도 성경을 인용했어요. 히브리어 성경하고 헬라어 성경 70인역이 좀 달라요. 왜? 번역 성경이니까. 그런데 70인역에서 인용했다는 것이 참 놀라워요. 문자주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문자주의는 성경 해석의 좋은 지침 속의 하나인데요. 그러나 문자주의가 중심이 될 때는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거만하게 되고 잘 판단하게 됩니다. 문자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소위 말하면 주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가지고 어떤 구절은 자기가 지키고요, 어떤 구절은 안 지킵니다. 어떤 구절은 문자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구절들은 문자적으로 주장하다 보면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거든요. 문자주의자들을 만나면 저는 마태복음 5장 가지고 그들을 만나고 싶어요. 제가 오른쪽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내는가 보고 싶어요. 물론 제가 오른쪽을 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건 오른쪽이 아니었다, 왼쪽이다, 내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너를 송사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면, 제가 속옷을 달라 그러면 그들은 겉옷 안 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송사를 해야지 된다, 재판을 걸어야지 내가 겉옷까지 주는 거지, 송사하라 그랬지 않느냐 성경에. 너가 송사를 안 한다, 재판을 안 걸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또 일리가 있잖아요. 문자주의적인 사람들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주라. 그러면 정확하게 오리라는 정확한 길을 가기를 요청해야 돼. 아니 문자주의로 따진다면, 그러면 제가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80년 동안 주님이 제가 살아있을 때 안 오시고 앞으로 이제 8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에 저한테 오리를 함께 가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평생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오리를 함께 가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답이 없어요. 아니, 보통은 봐보세요. 걸을 때에 앞꿈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뒤꿈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발끝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발 뒤쪽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선이 오리의 출발점이냐? 우리가 스포츠 규정에서도요, 도착할 때 어디가 먼저 도착해야지 결승점에 들어올 것이냐 하는 걸 사람들이 정했잖아요. 손이 먼저 들어와도 결승선이냐, 머리가 먼저 들어와도 결승선이냐, 발이 먼저 들어와야 결승선이냐, 몸의 신체의 어느 부분이 들어와야지 결승에 꼬링한 것이냐, 이것이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100m나 500m나 1000m나 42.195를 뛰는 마라톤이나, 그지요? 그 도움닫기 하고 멀리뛰기 할 때도 어디가 닿아야지 실격이고 아니고를 규정 규칙을 엄청 정하잖아요. 그럼 오리를 갈 때도 오리의 기준선이 출발해가지고 왔을 때에 머리가 먼저냐, 손이 먼저냐, 발이 먼저냐. 그러면요, 이 주님께서 오리를 억지로 동행을 시키거든 심리까지 함께 동행해주라.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요, 평생 지킬 일이 없어요. 문자적인 성경 해석으로 파고 들어가면요, 평생 나하고는 해당사항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도 없을 것이고, 정확하게 오리까지 동행하지 않은 사람을 아무도 못 만날 거거든요. 물론 오리를 함께 가달라 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심리까지 같이 가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심리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게 문제죠. 나는 오리까지만 가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 끝고 심리까지 가야 돼요. 그게 가능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심리까지가 정확하게 어느 길이냐? 거리도요, 도로 따라서 가는 길하고요, 직선거리하고 다 틀리죠. 그러면 정확하게 오리의 기준을 도로 따라서 산길 따라서 오리냐, 직선 코스로 오리냐, 달라요, 같아요? 다를 거 아니에요. 뭘로 도대체 할 거예요? 이제 답이 없는 문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주의인 성경 해석이 문자주의가 얼마나 성경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며 율법주의화 시키는지를 생각하지 못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빠졌던 함정 중에 하나가 문자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성경의 원의미, 주님께서는 너희가 인과 의와 신은 버렸도다 하는 성경의 더 깊은 원의미 속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문자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문자주의 때문에 잘못 가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문자주의로 이제 해야 돼요. 오른손이 죄 짓는 경우 많잖아요. 누가 왜 죄 안 짓고 살아가요? 성기를 내면 확 끄르고 오른손 들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럼 이거 죄 지은 거예요. 그까지 해도. 그러면 그거 잘라버려야 되는데. 오른손을 찍어내버린다 그럴 때에 과연 손끝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오른손에 해당될까? 팔목은 오른손일까 아닐까? 팔꿈치는 길까 아닐까? 아니면 어깨까지 잘라야 될까? 복잡하지 않겠어요? 어깨 끝에 머리 1cm를 남겨놨을 때는 다 자른 것과 덜 자른 것과. 문자주의적으로 가면 또 의학적으로 가도 오른손이 어디까지일까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른손까지만 잘라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에 팔에 어떤 상박이라든지 이게 포함될까 안 될까? 팔까지, 팔하고 오른손 개념이 틀린데 도대체 어느 기준에서 오른손일까? 오른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걸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오해하고 곡해하며 살면서도 성경의 문자적 해석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본주의 계열 가운데 문자주의적인 신학적 가치관을 통하여 잘못된 흐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시대의 미혹 가운데 하나도 문자적인 성경 해석이 속합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성경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이 중심이 아니라 문맥적 해석이 중심이에요. 문맥적 해석. 단어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단어들이 모인 문장의 의미가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문장이 모인 문맥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이나 성경의 각 권별로나 각 장의 문맥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의 중심은 문자적인 성경 해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원의미를 놓쳐버렸습니다. 그것처럼요, 요즘에 근본주의자들이나 또 그 흐름과 그 신학적 바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단화, 이교화, 사이비화가 많이 일어났고 그러한 미혹의 길을 걷는데 그 이유는 문자주의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문자주의로 간다면 정말로 심각한 일이 됩니다. 가령 6장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마태복음 6장 3절이죠.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하여. 과연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을까? 오른손도 내 거고 왼손도 내 것인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실현해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문자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지킬 것과 못 지킬 것 구분해냅니다. 나는 이걸 문자적으로 이건 지킨다. 그리고 나머지는 눈을 가리고 아웅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죠. 이건 의미가 없다. 덮어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문자적으로 따르는 것만 그냥 큰 소리치고 주장하죠. 가령 어떤 이상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너희는 당을 짓지 말라. 그랬는데 왜 교회가 당회를 만들어서 그러냐? 그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니까 자기는 당을 안 짓는데 교회들은 당회를 짓는다. 물론 한문도 틀릴 뿐만 아니라 의미가 틀린데 말장난 하는데 문자적으로 보니까 당을 짓는 거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차라리 그지 말고 정치인에게 왜 한나라당, 왜 새누리당, 왜 민주당 당 짓냐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되지요. 그지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노회 같은 거나 총회도 교단도 다 당 짓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공격하던데 물론 그 양반이 당에 교단에 속해 있느냐 안 속해 있느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당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장난이에요. 자신은 장을 안 지었다 그리고 막 공격을 하는 거지요. 이게 문자적인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자기에 유리한 것만 선택합니다. 하지만 문자적인 성경 해석의 함정이 율법주의라는 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성경 해석의 한 방법은 1:1 대응 번역을 중심으로 하는 게 성경 번역의 좋은 방법인데, 저도 또 직역 성경을 꽤 좋아합니다만은, 그러나 문자적 성경 해석이 얼마나 위험성을 안고 있고 그게 신학 사상이 될 때는 얼마나 극단적으로 가며 잘못된 오류와 미혹을 끌고 들어오는지를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